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스름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읍시다 하는 그런 맹목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요,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수요예배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7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7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뭐예요? 신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십자가. 여섯 번째로는 부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전부인 것이죠. 자, 이 7가지가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에 이 7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부인을 하거나 하나라도 이 사실을 왜곡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다른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시거나, 물론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 가시거나 가실 때 이 교회가 이 7가지를 가르치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 7가지로 우리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가 진리 위에 잘 서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7가지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2가지만 우리가 빼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7가지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로또 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 5번과 6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7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딱 2가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2사람이 이 2가지, 그 듣는 사람이 이 2가지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우리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이렇게만 믿으면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기선 소리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세요? 이쪽은 좀 이렇게 이따가 가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면담을 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죽음이죠. 그렇죠. 부활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까? 이쪽이 참 이렇게 계속해서,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쪽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김광석 집사님만 제외하고 다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장소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만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곳에는, 그 골고다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제자들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백부장들도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 조작할 수 없었을까요? 조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조작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한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어떤 이 형벌이냐면, 사람을 이 사지를 못으로 박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틀 아니면 3일 동안 피가 다 쏟아져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과다출혈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자, 몇 시간 후면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무슨 날이 시작이 되어져요? 유월절이 시작되어지죠. 자, 유월절 같이 거룩한 날, 저기 멀리에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룩한 날인데 저 저주받은 십자가가 저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부탁을 하죠. 예수를, 저 사람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죠? 원래는 망치로 다리를 부숴서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빨리 죽여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뭘로?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찌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창으로 허리를, 옆구리를 찌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들어갈 때는 이것이 바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이것이 그냥 빠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창을 돌려서 이것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창을 돌려서 뺀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기관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피와 또 무엇을 쏟으셨다고 말을 합니까? 물을 다 쏟으셨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 여러분, 물이 쏟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완전히 파열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또 증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7장 61절부터 62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라도를 찾아가요. 왜 빌라도를 찾아가냐면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 어떤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번지고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지금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요, 당신이 저 무덤을 이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실히 확인을 했겠죠. 왜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죽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놓는 다음에 그 무덤을 뭘로요? 큰 돌로 가려서 이렇게 막아서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이들은 검사를 하고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신경을 외우냐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외우는데, 여기서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장사 지낸 지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란 게 정말 무엇일까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란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가끔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활한 건가? 부활한 것입니까? 부활이 아니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 좀비 아세요? 다 모르시는 표정. 좀비 아시죠? 이 좀비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 아프리카어예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이 서아프리카에 보면은 부두교라고 있습니다. 부두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두교? 이 부두교는 아프리카의 그런 정통 신앙과 그다음에 천주교가 이렇게 서로 짬뽕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부두교예요. 근데 이 부두교 안에는 이제 그 주술사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주술사가 주술을 해 가지고 죽은 시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술사가 죽은 시체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좀비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나는 시체. 자, 그래서 여러분, 좀비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좀비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 좀비를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1년 동안 누가 보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습니까?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자, 두 번째로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자, 세 번째로 또 누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활한 건가요? 부활한 것이 아닌가요?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 그쵸. 다 알고 계시네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항상 어떤 몸을 갖고 부활을 해야 되냐면 부활체, 신령한 몸, 방금 말씀하시는 영체를 가지고 살아나야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비가 아무리 부활을 해도, 또 아무리 사람들이 죽었다고 살아나도 다시 그 사람이 옛날 그 모습으로, 그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전에 죽었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고 태어나셨던, 다시 살아나셨던 그 몸은 어떤 몸인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4절, 35절부터 44절까지가 바로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35절을 한번 보시죠. 35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어떻게 죽으면 다 끝인데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죽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썩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죽으면 몸이 썩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정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 썩은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썩은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이겠냐,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썩은 것으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로 죽은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6절에 씨 비유를 합니다. 씨 비유 한번 보실까요?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씨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 씨가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가 땅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끝이 나십니까? 아니죠. 그 죽은 곳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해요?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무엇이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씨를 봐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는가? 3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사과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씨는 아주 작고 검은색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과 씨를 갖다가 땅에 묻으면 이 사과 씨가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삭이 나고 나무 줄기가 나고 가지가 맺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자,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사과씨 모양으로 열매가 나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크기로, 전혀 다른 형질로 열매를 맺나요? 후자죠. 그쵸? 먹음직스럽고 빨간 그런 사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사과 씨를 심었으면 사과 씨로 이것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썩은 몸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몸으로 부활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과 씨를 심었다 그래서 그것이 죽었다 그래서 사과 씨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옛날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그런 형질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몸에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똥배도 나오고 또 키도 작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렇게 키도 작고 똥배가 나온 상태에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그런다면 그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몸으로, 전혀 정말 다른 어떤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까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39절부터 41절에 다시 또 사도 바울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 가장 그 환경에 잘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자,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에 보시면 물고기는 여러분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지느러미로 주시고 또 꼬리를 주시죠. 자,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맞게 또 새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에게 무엇을 줍니까? 날개도 주고 또 부리도 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어디에 가장 적합한 몸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몸을 주실까요? 이 땅에 있는 이 몸을 주실까요?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몸을 주실까요? 거기에 맞는 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맞는 그런 모습과 또 이 땅에 맞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나라에 맞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몸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41절의 이 말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것을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상급과 연관을 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이 41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장 전체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장 전체에서는 전혀 상급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 이 41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 육체의 부활과 그리고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41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42절부터 41절부터 44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가? 여러분,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 전라도 광주 쪽입니다. 저희 전라도 쪽에는 욕인 것 같은데 욕이 아닌 것 같은 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욕이죠? 이 썩을 놈, 썩을.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뭘 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야, 이 썩을 놈 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는 이 썩을이라는 이 말이 욕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면 어떤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썩을 녀석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우리의 썩을 몸이 죽고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시죠. 43절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여러분, 욕된 것이란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불명예스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된 몸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패되어지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마저도 우리가 죽고 이것을 심게 되어지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배고프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또 산에 오르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런 연약한 몸인데 이 몸을 우리가 심고 죽이면 거기에서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육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육체를 주시는데 그 육체는 이 땅의 육체와 다른 신령한 것, 그리고 영화스러운 것, 완전히 강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대체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 모델이 있습니까? 모델? 자,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모델이 있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어떤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활할 때 잘 알고 계시죠? 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집안의 문을 갖다가 꽁꽁 제자들이 잠그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함께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고 이 제자들도 몰랐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걱정이 있죠. 목사님, 완전히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제가 죽고 난 뒤에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을 내가 천국에서 뵈야 되는데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봐요. 예,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체도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에는 완전히 새롭고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지만 그 부활체는 이 땅의 모습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40년 만에, 50년 만에 우리가 동창들을 만나면 우리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저는 미국에서 7년 만에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8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제가 미국에 갈 때는 56kg, 한국에 왔을 때는 70kg.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요. 이 부활체가 이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땅과의 모습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해요. 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몸이 아니라 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곳에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다시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죽음은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살 때는 살아야 할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죽어야 할 이유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만 왜 죽어야 하는지 이것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